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일을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거기 이제 출애굽기 34장 22절이 있는데요. 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봄절기라고 하는 유월절과 무기절과 초실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뭔가 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게 영상을 찍었는데 음성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 다음날 무관중으로 집사람이 찍고 저는 다시 이걸 혼자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들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2개 했더라고요. 봄절기라고 하면서 유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이라고 했는데 그걸 맥추절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초하루가 월삭이잖아요. 근데 월삭과 초하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자르지를 못해요. 너무 그 틈이 좁아서 우리는 아직 기술이 없어서 못 잘라가지고 그냥 그 인터넷에 제목 옆에다가 맥추절을 무기절로 정정합니다라고 써놨는데 그 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좀 이해하셨죠? 들으시면서. 아니면 뭐가 뭔지 몰랐습니까? 여러분이야 뭐 이렇게 또 만나서 얘기를 드리면 되는데,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좀 꽤 보시는데, 여러분이 뭐 여러 번 들은 것도 있겠고 듣는데, 그분들한테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앞뒤로 제가 그 봄절기가 뭐라는 걸 자세히 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않지 않겠나. 혹시 목사가 저거 제대로 또 설교도 못 한다 그럴까 봐서 죄송스러웠는데, 하여튼 지난 시간에 본 것이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죠. 자, 유월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죠. 그날과 맞물려서 무기절이 이어진다고 했죠. 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간 땅에 묻히는 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3일간 땅 속에 묻어두잖아요. 그것을 이제 꺼내 먹는데 7일간 꺼내 먹는 것이 이제 무기절입니다. 근데 왜 3일간 땅 속에 묻히냐는 얘기죠. 요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 흑인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그렇게 사해지는 그런 은혜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이라는 얘기죠. 누룩이라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변질시키는 거. 그래서 이제 무교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을 먹는 거다.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이 뭡니까? 안식일. 자, 금요일 날 유월절 돌아가시고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이제 3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는 첫 이삭 한 단을 드린다고 했죠.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드리는데, 이때 이삭 한 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한 나락 하나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함께 묶이는 장세인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봄절기라고 하는 이 세 절기는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묶여 있죠.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오늘날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부활절과 연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활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잘됐다 못됐다를 얘기하기 전에 그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요란하게 부활절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름절기가 되는 말하자면은
오늘 15절에 보니까 먼저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러니까 이날이 무슨 절이에요? 이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이니까 77이 49죠? 77.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을 보니까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그러면 49 다음이면 50일이죠. 그래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그 의미만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밀보리가 추수가 된다 해서 무슨 절이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순절이라고 하느냐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의미만이 드러나고 어떤 표현도 구약에는 드러나지 않는데, 오순절이 보니까 5오자에 10순자에서 오순절입니다. 자, 이 오순절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 그렇게 오순절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의 유래는 구약의 맥추절과 77절이며, 그러한 절기가 신학적 의미로 변화되어 완성된 것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은 맥추절과 77절의 신학적 명칭입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을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뭐냐면 펜테코스트라고 해요. 영어로. 그 왜 제가 이걸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펜테코스트라는 교단 들어봤어요? 엎드려 있지 마시고 이게 오순절 교단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오순절 교단. 자, 이 교단은 그 성령 운동한다고 하는 교단이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오순절이 영어로 펜테코스트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교단을 펜테코스트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성령 운동하는 교단. 그런데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성령 운동한다는 그 말이 맞습니까? 그 의미상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령이 뭐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 맨날 얘기 있는데 성령이 뭔지 모르면 이제 큰일 났는데. 성령은 영이자 영. 헬라어로는 뭐 알 필요는 없지만 푸뉴마 하기오스예요. 깨끗한 영, 진리의 영.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이 나오잖아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이죠. 뭐 누구 따로따로 있습니까? 딱 하나란 말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진리니까. 이게 레마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운동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안고 좀 운동할까요?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저도 지난날에 그렇게 했어요. 성령 운동을 하니까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불러불러 하면서 손 들고 박수 치면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춤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흐느적거리며 추는 거.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지난날에 안 했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교단을 따라서 성령 운동한 사람이 있어요. 능력 받아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또 그렇게 지금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우리가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운동하겠느냐 한 얘기죠.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령은 어떻게 오셨죠? 예수가 육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해서 이제 영으로 우리한테 온 게 성령이잖아요. 영. 말씀이죠. 그럼 왜 오셨어요? 성령님 이 땅에. 그렇죠.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오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고 성령이 오신 이유가 나와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가 무슨 말이에요? 거기 보니까 뭐 죄에 대해서라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몰라요, 인간들이. 몰라서 자기들 생각하는 죄, 자기들 생각하는 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령 오늘날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알면 의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 다른 거 다 묻지 않고 거기 의에 대하여 하라 하면 뭐라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는데 이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는 얘기예요. 그게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원문은 물문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 있고 예수 따라 있고 자꾸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예수가 죽고 아버지께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아부,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죠. 그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이 땅에 내가 온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가는 거지만 우리 쪽에서는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영으로 그리스도로 진리로 너에게 오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예수를 육체로 율법으로 니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의야. 알겠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게 죄란 얘기예요. 죄는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죠. 이따 다시 한번 또 나올 수 있어요. 오후에도 나올 수 있고. 죄는 한마디로 해서 그냥 하마르티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자, 그러면 심판에 대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세상 임금 하면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했죠? 마귀 사탄이 세상 임금입니까? 마귀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 거짓말하는 자, 율법을 말하는 자, 진리를 율법으로 말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대적자, 사탄.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은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전부 다 마귀 사탄이라고 하지 여기서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이미 십자가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의를 알고 지가 뭔지 깨달아 아는 자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증거를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말씀 구절을 찾아가지고 자, 그것은 오늘 말씀의 조안점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이때 세상 임금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오순절이라는 얘기죠. 구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명칭이 없어요. 그러나 의미는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오순절의 의미와 신약의 오순절에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신약이 나오는데 이 의미 차이가 뭔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볼 거냐면 51일째 드는 것이 성경에서 어디에 나와 있느냐 구약에 이걸 한번 찾아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언제 했죠? 6월절 날 1월 14일 날 했죠. 1월 14일 날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을 가보면 이들이 시내산에 셋째 달에 도착했다고 나와요. 시내산에 셋째 달에 이르렀다. 그럼 따져볼게요. 1월 14일 날 나온 날부터 쳐서 1월 달 말까지 하면 며칠입니까? 30일로 치면 17일이에요. 그렇죠? 2월 달은 우리처럼 뭐 윤달이니 28일이니 29일 따지지 말고 30일이에요. 그러면 자 1월 17일 플러스 2월 30일이면 47일이죠. 출애굽기 19장 보면 쭉 셋째 달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얘기 나오다가 뒤에 보면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은 정결 예식을 행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그러면 셋째 날이니까 3 플러스 하면 50일이 되죠. 50일 날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의미상으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신약의 오순절로 넘어갑니다. 자, 신약의 오순절은 어떻게 해서 오순절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오순절에 임했다고 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렇게 하는데 자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이 땅에
강림하시는데 그 기간이 정확히 50이라는 말은 없지만 정황상 볼 때 그게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순절날 이름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의 50일 되는 날과 신약의 50일 되는 날의 차이점을 보자, 그런 얘기예요. 구약의 50일 되는 날은 율법이 내려옵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지만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는 언약을 맺어요. 그래 와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릅니다. 내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짓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자, 보세요.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죠. 그 하나님을 만들어봐 했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풍요이신.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다르게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뭘로 오는 겁니까? 불의 혀로. 이게 방언한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걸 갖고 자꾸 방언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16개국 이상의 디아스포라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들어요. 하나의 언어로 듣는단 말이죠. 이게 하나의 언어로. 그리스도 진리 말씀으로 이게 들려지는 거죠.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졌죠. 이제는 그래서 다 흩어졌는데 이제는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씀으로 진리로 통일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언어로 듣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로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진리니까 몇천 명이 살아나요. 3,000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땅에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내가 와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왜 이 땅에 예수가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왜 그리스도 진리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란 말이죠. 그 진리를 전하니까 이제 눈에 감겼던 이들이 그렇게 살아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말씀을 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추수를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따 추수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땅에 예수님 와서 추수를 먼저 한번 합니다. 그걸 말씀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이 선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죠. 새롭게 보면 너희들 하나님 올라오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보면 산에 올라가요. 이제는 하나님이 산에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산에 올라가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그들이 이루는 곳. 이제는 그 예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성소에 치막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바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령이 와서 예수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뭔지를 이제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체험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체험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민니는 가정예배 드리면서 방언받았어요. 저 성령이 오면 자꾸 방언받는다는데 가정예배 드리면서 방언받았다니까요. 주영이는 2번 받았어요. 방언을 1번 받고 안 오니까 잊어버리면 또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은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그날 성령 받았대요. 방언 받았대.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방언은 그냥 의미 없는 말이에요. 혀의 말 그냥 의미 없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4장에 나중에 가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1만 마디 그 방언보다도 깨달은 5마디. 5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이 율법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게 나은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는 줄 알아요? 체험이 필요 없는 거죠. 중세 때 흑색병이 온 유럽을 강탈을 왜 합니까? 모르니까 성직자들 모여서 기도를 하고 사랑을 하나님, 이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든가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래갖고 뭐 완전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병은. 그러니까 국경 폐쇄하고 난리입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것을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는 한낱 훅 부르면 날아가는 먼지와 티끌이라는 걸 깨닫고 가면 돼요.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가면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자꾸. 나에게 능력 주면 내가 뭐 하겠다. 하나님의 일 하겠다. 멋있게 하겠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능력 받아서 성화 이루어서 착하고 선하게 올바르게 살고 좋은 일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죠.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랑을 해야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 말이죠. 이웃을 내 몸같이 누가 먼저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했잖아요. 어떻게? 그 말씀이 진리로 우리한테 십자가에 죽으셔서 넘겨줬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럼 우리가 그걸 담아서 그 의미를 깨닫고 널 흘려주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세상적인 사랑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사랑이 우리가 돼서 전해야지 먹혀들지 기독교인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복음 전하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가진 자는 그런 삶을 이상 삶도 똑바로 해야 돼요. 그게 윤리도덕적으로 해야지. 그래야 먹힐 거 아닙니까? 그게 개판으로 살면서 복음 전하면 그게 복음이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진리가 있으면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은 더 완벽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그 말 속에 그 말이 나를 끌어가니까. 자, 이제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17절이 중요한데 이 17절에는 라고 하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떡 2개를 만들어서 요제로 흔들려고 그러죠. 떡 2개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안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떡 2개는 뭘 가리키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말이 이제 에베소 2장 14절에 나오거든요. 이 2개를 같이 흔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4절을 보면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하나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조건 필요 없다. 육적인 조건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행했는지도 필요 없는 겁니다. 나의 됨됨이, 나의 성숙 뭐 이런 조건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은혜로 부어지는 자들에게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떡 2개를 흔들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십자가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룩, 율법, 뭐 제사 이런 걸로 백성을 구별하는 시대는 끝났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하나로 묶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 거기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의문이 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 여기 보니까 누룩을 넣으라고 하네.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의문이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무기절 날에 뭐라고 했어요? 누룩 넣지 말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77절에는 누룩을 넣으라고 하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아니 어디서는 누룩 넣지 말라고 하고 어디서는 누룩 넣으라고 하고 왜 무기절날 누룩 넣지 말라고 했어요? 누룩 넣으면 너를 끊어진다고 했어요. 내 백성 중에서. 누룩이라고 해서 세상을 얘기잖아요. 율법을 얘기했잖아요. 애굽을 얘기했잖아요. 애굽에서 여러분이 건짐 받았죠. 그러니까 누룩이 제거된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해서 거치면서 여러분이 죽었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이제 누룩이 없는 거야. 율법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을 건짐받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돼 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왜 이 77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을 흔들러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칠주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칠주절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요. 뭐라고 보면 이게 이해가 가겠어요? 오순절. 칠주절이 그래서 오순절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오순절은 왜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심으로 통해서 이제는 율법이, 누룩이, 이 모든 것이 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이 율법이 뭔지 알려주잖아요. 성령 오셔서. 그러니까 누룩도 율법도 사실은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깨달쳐 알게 해주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된다, 누룩을 넣어도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가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섬 아래 전부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그러죠? 아, 여기 누룩을 넣으라고 하잖아요, 누룩.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은 이 율법을 통해서, 누룩을 통해서 그 의미, 말씀이, 진리가 뭔지 깨달아 알으면 삶으로 부풀어지는 거야. 삶으로 완성되는 거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율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율법은 아니야.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야. 그러면 이제 율법이 뭔지 진리가 뭔지 깨달았어요. 그러면 율법과 진리를 굳이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거 하나예요. 어둠을 통해서 빛을 알았으면 빛과 어둠은 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알았으면 죄와 선은 같은 거라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으니까 누룩, 율법 준 것은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게 해줬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구분하면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함이 우리한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뭔지 알았으니까. 여전히 율법은 아니야 라고 이거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드러나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여 성해라. 자,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팔절이 근거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나팔을 불어라고 했는데 이 나팔을 불어라는 단어가 거기 이제 참고로 써놨습니다. 테루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쁘게 소리 지르다, 뭐 큰 소리로 소리 지르다 해서 온 기쁜 소리, 큰 소리, 즐거운 소리라는 말에 그냥 나팔을 불어라가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 큰 소리, 그렇게 왜 기쁘게 즐겁게 크게 부르겠어요? 뭐가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이게 나팔절이라고 하나를 보면 레위기 25장 9절 보면 그 나팔소리라는 단어가 나요. 나팔소리. 이때 나팔이라는 것이 쇼파르라는 거고, 참고로 하세요. 소리라는 것이 이제 테루아인데, 그러면 쇼파르, 테루아, 그러면 합쳐서 나팔소리, 이 테루아 소리라는 것은 이 쇼파르라는 것과 같이 붙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의미가 정확히 뭔지를 깨달아 알려줘야 되니까. 무조건 나팔절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기쁘게 큰 소리를 지르다. 그럼 왜 기쁘게 큰 소리를 지르겠어요, 이게?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절기가 다른 절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은 성회로 모일 때 나팔을 불러 모았던 특징 때문에 나팔절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나팔을 불 때가 두 번이 있어요. 양각 나팔 불 때와 은나팔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다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나팔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팔절이 유대력으로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여기 7월 1일이라고 했죠? 일곱째 달 첫날 7월 1일입니다. 그럼 이게 유대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양력으로는 이게 몇 월 달이 되겠어요? 9월, 10월이 돼요. 9월, 10월이.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을절기가 되죠? 가을절기가 되는 것이 이제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7월 10일이 속죄일, 7월 15일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요 세 절기가 이제 가을절기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왜 7월 1일은 왜 나팔절이라고 나팔을 부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기쁜 소리를 질러요? 이때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준다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제가 한번 얘기했죠. 잘 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가. 6월절을 유대력으로 언제라고 있어요? 정월이라고 있죠? 1월이라고 있죠? 너무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가르쳐줘도. 자, 6월절은 정월 14일이에요. 1월달이에요. 근데 이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썼느냐면 출애굽 이후부터 그렇게 썼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전에는 뭘 썼어요? 민력이라는 게 썼어요. 민력. 그러면 유대력으로 왜 하나님이 유대력으로 정월 14일이라고 1월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출애굽한 것을 1월달이라고 왜 했겠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왜? 애굽에서 출애굽하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아서 우리가 교회가 돼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1월달로 할 거야. 유대력으로 1월이야. 출애굽이 6월절이 그걸 보여주죠. 그렇게 하니까 이 나팔절은 7일이 되네. 또 7월 1일이 맞춘 거죠. 하나님이. 유대력으로 6월절을 1월달로 하고 나팔절 시작하는 것을 7월로 이렇게 맞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다 의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7월 1일은 밀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출애굽 전에 사용했던 달력으로는 1월달이 1월 1일이 돼요. 이게 우리 정월 초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알지 마시고 유대력으로만 아세요. 자, 6월절은 1월달이고 속죄 나팔절은 7월이다.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가을절기에 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추수돼서 하나님의 장막에 초막에 그렇게 수장되고 거기에 거두어지면 이제 겨울절기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나팔을 불어서 기쁜 소리로 지금 불러서 시작됨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6월절과 이 나팔절이 1월과 7월을 이렇게 의미 있게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의미를. 왜 7월이에요? 7월. 7이 뭡니까? 창조의 숫자잖아요. 언약의 숫자, 안식의 숫자죠.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맞춰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한 승리와 영화로움을 누리며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이제 이렇게 시작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팔절로 시작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림할 때 뭐예요? 나팔 불어요, 안 불어요? 무슨 나팔 불어요? 뭐 트럼펫 불어요? 모든 게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로 완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어떻게 오실지는 뭐 동해에서 서해 번쩍. 그러니까 순식간입니다. 동해에서 서해 번쩍 오면 끝나요. 그때 예수님 오는 걸 보고 뭐 회개하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나오죠. 성경이 나와야 안 나와요. 동해에서 서해 번쩍 온다. 떡떡 하면 끝나요. 그야 역사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말입니다. 언제 예수님 오시네 보고 회개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느냐 이 말입니다. 사모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팔은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런 절기로 이제 모든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이 수장절이죠. 영원히 하나님 것들이 다 추수되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안식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과 지금 나팔절 사이에 몇 개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순절과 나팔절. 오순절이 양력으로만 따지기에 자꾸 복잡하니까 5월, 6월이라고 있죠? 나팔절이 9월, 10월이죠? 그럼 몇 달 차이에요? 4달 차이에요. 4달. 4.
근데 이 네 달이라고 성경이 나온 데가 있다니까요. 어디에 나와요? 자, 네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너희들은 하지만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제가 아까 요한복음 읽어드렸잖아요. 자, 그거 볼 겁니다. 이거 네 달의 기간이에요. 정확하죠? 오순절부터 요 나팔절이 시작되는 기간이 네 달, 4개월의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 그런 얘기죠. 이게 마지막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와서 추수를 해요. 그리고 하면 이제 그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교회에게. 그래서 교회가 이 역사 속에서 마지막 추수하는 기간이 4개월을 4라는 그런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팔을 보면 이제 완전히 끝인데,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나팔이 불 때까지를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섰죠. 그래서 성령 오셨죠. 그리고 자, 나팔이 부는 기간, 이 넉 달이라는 이 기간을 뭘로 보면 돼요? 이걸 말세로 보면 돼요. 말세. 이 기간이 말세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십자가 이후의 기간을 말세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구원은 이미 결정됐어 안 됐어요? 구원은 결정됐습니다. 추수할 것은 어디서 다 추수됐어요? 십자가에서 다 추수됐어요. 그게 묵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묵시 속에서 십자가에서 추수된 자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심은 알곡들이 교회의 역할로, 우리의 역할로 추수가 되고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넉 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따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다 노력했대요. 그럼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참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참여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보면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그것을 다 누구한테 던져요? 어린 양한테 던진다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내 행위로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면류관을 주어서 썼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어린 양이 전부 다 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어린 양 앞에. 내가 한 게 아니네요. 근데 우리는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상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넣는다니까요. 공짜로 다 했어. 그냥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전하면 어디 가서는 돌에 맞아 죽어요. 죽은 거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성 밖으로. 어디 가면 뭐랍니까? 사도행전 13장인가 보면 영생을 주기로 한 자는 다 믿더라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영생을 주기로 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지 누가 택함 안 받는지 몰라요. 다만 전할 뿐이에요. 그러나 창세를 택했다면 영생을 받기로 한 자는 다 믿음으로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니까 다만 전할 뿐이에요. 그냥 전하게만 하세요. 관여는 할 필요 없어요. 유튜브 구독 시켜 들어라. 그러다 어느 날 꽂힐 수 있다니까 들리면. 자, 그러면 이 넉 달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한 곳이 뒤에 넘겨보면 여러분 어디 있죠? 여기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나오죠? 자, 그럼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나중에 그거 보시고 막 드립박주 설명할 거니까. 이게 어디에 나온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4장이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딱 떠올라야 돼요. 요한복음 4장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데 요때 마침 제자들은 자, 예수님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나눠서 쭉 나눌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깨달아요. 그렇죠? 아,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와서 납비어 잡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식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응?
나는 뭐라고 해요?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그 양식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자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완전히 이루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이 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게 77절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하는 겁니다. 이 땅에 와서. 추수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자, 내가 심었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거두러 이 땅에 추수하러 보낼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앞에서 추수할 때가 넉 달이 남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어 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노력하지 않은 것에 참여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기도는 왜 하라고 했습니까? 다 하나님이 이루지만 너희들이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줄 거야 라고 하잖아요. 너희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역사할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안 하면 하나님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럼 기도해야죠. 왜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이 임하면 이미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어떤 땅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왜 나눠졌어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눠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그래가지고 막 섞어버리니까 남유다 정통 선미라고 유대인들을 볼 때는 저거 잡종이네, 섞였네. 그러니까 뭐 괴돼지 취급한다니까요. 응? 그렇게 부정한 땅, 저주의 땅에 그 사마리아에 가서 지금 사마리아의 여인을 예수님이 구원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지금 여인이 언제 나와요? 정오에 나오죠, 물길로. 그러면 중동의 그 정오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중동의 모래바람. 뜨거워서 나오지도 못해요. 아무도 안 나와요. 아침과 저녁이나 물길로 나오는데 이 여자는 정오에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나옵니까? 즉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6째 사는 남편도 동거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5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 남편 잡아먹으려냐. 그리고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지역에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밖에 못 나오는 건데 여기 핵심은 율법, 즉 남편 5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율법. 이 여인은 율법을 남편으로 섬겼기 때문에 간음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이 없을 때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기도할 때 들어주는 우물가의 여인이 있죠? 그거 하는 어노인팅 의 노래인데 그분이 아마 전도사 같아요. 그 메인 보컬이. 근데 그분이 이 성경을 얘기하면서 이 우물가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멘트를 하면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세상적인 얘기예요, 세상. 세상에 그렇게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겪은 그런 여러분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들 수 있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남편 5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섬겼던 여인. 그게 간음한 여인이잖아요. 그게 부정한 여인이고 그게 저주받을 여인이고 돌 맞아 죽을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나오지 못한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그 여인을 지금 예수님이 추수하는 거예요. 오셔서. 응? 자, 그렇게 예수님이 오순절날 오셔서 처음으로 여인을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식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 이 제자들이 먹을 거를 사러 갔겠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전부 다 짜여져 있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먹을 거 잡수세요, 그러죠. 그럴 때 예수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이 추수한 자들을 하나님이 곳간에 드리는 게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완벽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넉 달이라는 게 그렇게 딱 묶여지는 거예요. 이게 추수,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는 4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기간 동안에 우리가 보면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 참 개판으로 살고 있어. 몰라요. 누가 추수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따라서 그런 자들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변화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은.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깨우쳐 알 수가 없어요. 엉뚱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날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초실절 날에 드려졌던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이죠. 예수 하나 한 묶음으로 묶여있던 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그렇게 추수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추수가 되는 거죠. 예수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한 단을 묶여있기 때문에 추수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4개월간 농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농사가 뭐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추수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안식의 계절인 겨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열흘 후에 속죄일이고 그 닷새 후가 초막절입니다.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이 양식을 풍성하게 초막에다가 채워 놓아서 그것을 뭐라고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나팔이 울려질 텐데 여러분 그 나팔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 언제 또 나팔이 불려졌죠? 뭐 많지만은 대표적으로 희년에도 나팔을 분다니까. 희년이 뭡니까? 안식년 7년이죠. 7년이 7번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7, 7, 40, 50년 50여름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이때 나팔이 불려져서 뭡니까?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이라는 율법이라는 마귀의 종에서 풀려나서 원래의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게 희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만에 의해서 우리는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존재하는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아는 자들이 진짜 나팔절을 살고 있는 자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나팔이 불려오면 옛 아담들이 다 죽고 새 사람만 사는 새 나라가 오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인생 속에도 나팔이 불려지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불려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옛 자아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나팔절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이 모든 걸 모면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겠느냐? 그게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일을 열고 스스로 기록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7월 10일이죠. 이게 이제 속죄일입니다. 자,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적 죄가 사해지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죄를 이렇게 사해졌다는 걸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이 속죄일에.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구주를 속죄일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죠. 그리고 연소 한 마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이것을 무슨 염소라고 있어요? 아세살 염소라고 있어요. 아세살이라는 말은 악령, 사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세살 염소가 뭐예요? 악령에게, 사탄에게 넘겨진 염소라는 그런 말이에요. 바쳐진 염소. 이 아세살 염소를 광야로 끌고 와서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죠. 그게 뭡니까? 우리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게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염소가, 아세살 염소가 광야로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안 보이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염소를 놓으면 그 염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맹수들한테 물려 죽겠죠? 우리가 맹수예요. 우리가 짐승한테 물려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후에도 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 구유로 오신다니까요. 짐승의 밥으로 오신다니까 우리한테 먹여 죽으려고 딱 들어맞아 안 맞아요. 아셀 염소로 너희 짐승 같은 너에게 먹여 죽어서 너희를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이 땅이 말 구유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아셀 염소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전가받아 광야로 나가 골고다에서 마귀에게 물려 뜯겨 죽는 예수를 모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셀 염소가 광야로 이스라엘이 안 보이는 곳까지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모든지가 하나님의 눈에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속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냥 죄인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폭로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그렇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보세요. 지금 이 우한 폐렴 하나로 가지고 온 세대가 전전긍긍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것이 인간의 나약함이라니까요. 먼지 티끌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뭐 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내가 능력받아서 하나님 이루겠다고 나서는 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떤 존재가 드러나는 거. 레위기 23장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이제 초막절 다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열심히 이제 초막절 추장절에 이제 그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자들을 초막 장막에 넣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영원한 안식이 겨울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가 끝나는 거죠. 이게 가을절, 이게 나팔절, 속절, 초막절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제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자, 초막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명절 끝날이 어느 날입니까? 이게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목마르거든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하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물이 뭐라는 얘기예요? 성령이라는 성령.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초막절에 무슨 관습이 있었느냐면 초막절에 성전은 제단에다 물을 뿌리는 관습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그 물을 지금 뿌리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뭔지 아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성전에 이렇게 물을 뿌리고 있는데 이 물이 뭔지 알고 있니?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가리키는 거야 라는 거죠. 우리 배에서 뭐가 납니까? 욕망이 나오죠. 이제 욕망이 죽고 거기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진리가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진리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 자, 그런데 지금부터 또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에스겔서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성전. 그러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참 이야기가 어디에서 예표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누구요? 아세라 선지자가 와 갈멜산에서 싸우죠. 자, 갈멜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울 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우는데 그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누구를 믿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우상을 믿는다고 그런 거예요. 너희 신, 이 땅에 신이 누구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하나님을 믿는데 다르게 믿는다 그 말이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욕망의 신으로 믿는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믿는 그 욕망의 신, 그가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싸워보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자, 이 제단에 뭘 걸어놓어요? 재물을 걸어놓죠. 그럼 이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누구요? 엘리야가 아니 제단에다 물을 붓는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단에다가 지금 거기 뭘 걸어놔서 재물을 걸어놨죠. 이거 불을 태워야 되는데 여기다 왜 물을 부어요? 물 부으면 그게 불이 붙어요? 근데 지금 누구요? 엘리야는 거기다 물을 붓는다는 얘기, 제단에다. 이게 뭘 가르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물을 붓느냐?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인간들의 행위를 하죠.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하죠. 열심히 부리죠.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노래 부르죠. 춤추고 자해를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오늘날 예배당에서 하는 그 일들이란 얘기예요. 오늘날 그렇게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면서 어떤 데는 막 그냥 춤춰가면서 난리 법석을 떨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는 그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 엘리야는 거기다 제단에다 물을 붓더니 왜 어떤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죠. 왜 불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일을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했죠 그들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물이 성령이잖아요. 물, 진리. 나는 이 물, 진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의 열심과 행위를 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언약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에 뿌려지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열심이나 조건이나 됨됨이나 그런 걸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진리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제단에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막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뿌리는 거 아무것도 물로 뿌리죠.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성령이야. 이걸 성령을 받으면 너희 배에서 그 욕망이 짓고 생수의 강, 생수의 힘을 진리가 흘러나오게 될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어서 너희들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 연합이 되는 것으로, 그게 뭐라고요?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이끌어내 광야에서 너희를 좀 도와줬다고 하죠.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뭘 도와줬어요? 만나밖에 준 게 없어요. 만나가 쓴떡이라니까요. 무기병, 맛없는 떡, 그거 가지고 내가 도와줬대요. 왜 그걸 줬어요? 먹고 죽으라고, 죽고 깨달으라고 도와줬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이제 기념하라고 지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광야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한 거예요. 절기로도 얘기했죠. 자, 광야가 어떻게 두 가지 의미입니까?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광야는 출애굽에 의하면 천국이죠. 그게 일단 세상부터 나왔으니까, 우리가 교회로부터 나왔으니까 이제 광야는 이 세상을 볼 때는 그게 천국이죠. 그러나 그 광야는 가나안 땅을 볼 때는 또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 6월절 양으로 죽고 그렇게 해서 한번 죽잖아요. 광야 말씀 40년 동안 그 말씀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죽어서 가을절기, 즉 수장절에 모든 게 추수돼서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절기 속에 광야라는 의미도 이렇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이 추수인자들에게는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뭡니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죄밖에 드러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것은 말씀 좀 죄밖에 드러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양식을 준 거예요. 먹을 양식, 만나를 주셔 그 만나를 통해서 깨달아 오라고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장막이 내려와서 우리를 덮어요. 그죠? 덮어요. 천국을 모형하는 그곳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절기 때 초막을 짓고 밖에다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라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무슨 우리가 원하는 고대 광시라든가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훌륭한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가 초가상가이라도 그게 천국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통해서 계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절기가 뭔지를 알았으면 오늘날 절기를 지키면서 그 야단 법석을 떨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후에는 자세하게 말씀을 전부 다 인용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